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정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은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하고 꼭 그 속에서 찾아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란 서원에서 2년간 훈련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물론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이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사역을 훈련을 2년간 집중했는데 제자들 통해서 말씀이 한 지역 전체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지역 역사는 우상들, 특히 에베소는 아르테미시 신전이 있는 아주 큰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귀신 들린 자, 질병 속에 있는 자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유대 제사장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응답이 있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합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 한 군데서 말씀 운동을 펼쳤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중요한 응답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뭐라 했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라. 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 사실은 바울은 로마 이후에 또 다른 이정표가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죠. 왜? 그것이 지리상으로 땅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바울을 로마에서 이 이정표를 마무리 짓게 했었는데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그 이유와 계획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또한 바울과 같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을 통해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겠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 악하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나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근데 로마 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시대가 되었죠. 복음은 미워하고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를 보고 뭐라 하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 혼란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무엇만 바라느냐? 오직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 복음 아니고 다른 것과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복음만 모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신비와 또 종교로 영적 혼란 시대를 만들고 결국은 복음 없는 오직 복음 놓치는 이 시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고통의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뒤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인들이 있었겠죠. 그 장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도 때문에 우리의 먹을거리가 끊기게 생겼다. 우리의 돈이 줄어들고 있다. 이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복음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실수들도 있지만 정말 뭐만 놓치게 오직 복음만 놓치게
혼란하게 하고 고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증거했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안에 거하라 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한 것, 또 우리에게 확신하게 한 것, 그 속에 거하라 하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그 안에 있는 복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게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는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은 그 은혜, 증거, 체험들 있잖아요. 맞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무너지고 내 인생과 운명이 변화되었죠.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야 돼. 우리가 받은 그 증거를 떠나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여러 가지 흐름에 휩싸이면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배경을, 축복을 다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가 있죠. 또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확신들, 그 속에 있어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이 문제다, 또 목사님들이 문제다, 우리가 다락방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다락방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이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확신을 해요. 왜? 변했으니까. 내 모든 악습과 죄와 영적 문제로부터 해방받고 치유받고, 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불신자들이 변화되는 걸 봤으니까. 이 복음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그 수많은 체험과 기도와 은혜와 응답들, 그 확신한 일에 거하면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말은 100가지의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해요. 네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 사람의 말은 결국은 죄인의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하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강단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 혼란 시대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혼란 시대를 지나서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과정을 아는 자입니다. 시작은 뭡니까? 원래 인간부터 아는 거죠. 왜 인간이 타락했는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시작, 구원받는 그 시작이 어디인지 알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끝은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과정임을 알고 가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과정임을 아는 거죠.
바울이 뭐 했으니까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다른 거 안 했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래서 바울의 여정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나를 부르신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을 상대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을 알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그 과정을 아는 사람 각 성에서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을 알았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영광토록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를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특히 그 어떤 것이 와도 초월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보셨어요. 언제? 영적 혼란 시대. 로마 시대만큼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실 전도자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게 기적이에요. 우리 앞세대 분도 기적이고 우리도 기적이고 이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우리 갈보리 교회 정인근 목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증경총회장이신 우리 10년 내로 목사님들이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예요. 그 이후에 복음을 전달받아서 2, 3, 7, 5천 정도 살릴 사람이 누구냐? 우리죠. 그럼 사단은 누구를 제일 흔들까요? 누구를 제일 공격할까요? 2030, 2080 시대의 주역인 대학 청소년, 청년 렘넌트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붙잡아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그 증거와 체험들, 그거를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시작하셨고 끝과 과정을 다 알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은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로마의 이정표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알 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들 수 있겠죠. 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라는 현장을 보아야 하리라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는 최고의 황금어장이었어요. 어떤 황금어장이었냐? 그때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죠. 세계를 통일한 대제국이었죠.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로마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237, 5천 종족이 와 있었고 노예로든 전쟁에 진 포로로든 또는 유학생으로든 와 있는 현장이었고 또 이들에게도 갈 수 있는 237, 5천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죠. 여러분 로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세계 대륙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모두 영토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인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 또 항로 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로마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언어만 통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돈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 국경이 없었어요. 왜? 다 로마니까 비자가 필요 없었죠. 그냥 로마 시민권 하나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그 모든 지역과 현장을 갈 수 있는 길이 로마였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그 로마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는 어떤 지역이었냐?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 현장이었죠. 로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었어. 로마가 얼마나 우상숭배에 심했냐?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것을 담당하는 신이 있다. 그렇게 여길 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에 관한 거라면 농사의 신 하나가 아니라 씨를 뿌릴 때 역사하는 신, 씨가 뿌리를 내릴 때 역사하는 신, 씨가 올라올 때 일하는 신, 그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 모를 신들까지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어요. 만신전. 영어로 판테온이라고 그러죠.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신이에요. 가보면은, 저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아직 사진으로 봤지만, 신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 그러면서 사상 자체도 어떤 사상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신화를 배경으로 사상과 이념이 딱 세팅되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신화를 듣고 보고 배우면서 완전히 방치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재앙지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하는 재앙들이 있었죠.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또 로마 밖뿐만 아니라 로마 안에서도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죠. 황제가 되기 위하여, 또 총독이 되기 위하여 서로 내전을 벌이고 암살을 하고, 굉장히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듯이 굉장히 타락한 현장이었죠.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사치하고, 심지어 로마 시대 때 동성애가 굉장히 번창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폼페이 화산에도 보면 그 현장이 그대로 있다고 하죠. 그런 결과 재난이 오는 화산 폭발, 지진, 폭풍, 가뭄, 이런 각종 재난이 오는 재앙지대 현장이 로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또 로마를 통해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 뒤에 있는 2, 3, 7, 5천 정도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미리 보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이 어떻게 갔었냐?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로 가기로 결단한 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 19장 21절.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가 언제냐? 부흥 이후에 에베소에 큰 증거와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 왜? 여기 응답에 머무르지 않겠다.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2, 3, 7, 5천 정도 그 현장으로 가겠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까지 사역을 해서 에베소에서 보니까 결국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로마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황제 앞에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고백하듯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하고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죠. 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면 잡힌다. 감옥에 간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리고 만류하고 했지만 바울의 단호한 고백이 이 길을 가는데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증을 주셨다. 어디에서? 법정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라. 바울이 발견한 그 길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여셨죠. 바로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항소권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여러분의 로마도 어떻게 갔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업이든 내 신분이든 또는 내 환경과 배경이든 그 2, 3, 7, 5 천중적으로 갈 수 있는 현장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라. 근데 이때가 풍랑 가운데서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자가 복음 들고 그 시대의 중심지 로마로 가는 걸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던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우리는 생명 살리면서 가는 길이야. 죽이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면서 우리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 서로를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을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확신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와 응답과 문제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끝까지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은 응답에 머무르는 여정도 아니에요.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생겼다고 해도 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전하는 길이죠. 그러면서 문제, 풍랑 속에서 생명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로마 복음화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울의 로마 이정표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되지만 결국은 순교했죠. 그 위에 10명의 황제로부터 300여 년간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오히려 로마 전역,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로마에서 핍박이 시작되니까 곳곳으로 흩어져서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또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핍박이 없는 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237 현장으로 가는 그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응답을 받았죠.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치유된 사람들이 진짜 내가 가진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만나서 해결된 그 치유된 제자들이 복음운동을 시작했죠. 지하교회에서.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동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의 길이 뭡니까? 렘넌트들을 살렸어요.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이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결국 로마의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긴다고 정치한다고 자녀들을 맡겨놓고 갔을 때 그들의 복음 가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자라난 귀족 자녀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었죠. 그래서 서밋 운동을 하는 순교와 박해가 문제와 사건 어려움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가 공인되었죠. 자유를 얻었는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냥 자유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빼앗은 재산 다 돌려주고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되었죠. 80년이 흐른 후에는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AD 392년에. 그래서 그 대제국 로마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죠. 물론 이때부터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겪거나 굶거나 그렇게 되었지만 이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로마 너머로, 다른 말로 5천 종족 현장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죠. 유럽에는 저 게르만족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또 아시아에는 심지어 중국, 몽골, 당나라와 몽골까지, 또 아프리카 지역에는 저 알렉산드리아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통해서 나중에는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또다시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이 나타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대학의 때에 나의 로마 이정표를 발견하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어떻게 발견하느냐? 정말 로마 그 당시의 로마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친구는 유엔이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미국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외교관이라 할 수도 있겠고 237 5천 종족을 가는 길이 되는 그 현장, 또 237 5천 종족이 와 있는 플랫폼이 되는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내가 237 5천 종족을 갈 수 있고 와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질문하면서 찾아보세요. 237 5천 종족과 통하는 그곳이 나의 로마 이정표고, 그러면서 정말 치유가 필요한 곳, 정말 재앙이 와 있는 시급한 곳, 그곳에 여러분 가야 돼요. 마치 이 시대의 로마가 완전히 상학시대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출 파수망대로서 내가 서야 될 현장이 어디인지, 지금 가장 흑암이 짙은 곳이 어딘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정말 서밋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 로마에 가니까 황제가 있죠. 귀족들도 있죠. 여러 가지 장군들도 있죠. 서밋들이 연결되는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루디아의 아손도 다 옷장사, 가죽장사였지만 서밋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어필 현장이었죠. 그러면서 서밋을 키울 수 있는 곳, 정말 앞으로 자라나는 후대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현장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또 대안학교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저 뛰어난 실력을 가진 기술 현장도 될 수 있겠고. 근데 결국은 미래의 서밋들을
서밋과 연결되고 서밋과 키울 수 있는,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서밋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그 현장은 어디인지.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 군단 사령부로 갔어요. 군단 사령부로 가서 우리 여기 군인이 와 있는데 사령부를 갔는데 별거 안 했거든요. 뭐 운전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냥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단 주임 원사실 운전병 자리가 났나요? 근데 거기는 군단장 3스타 옆에 이제 부사관 업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가니까 맨날 군단장을 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그분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우리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했던 이종섭 장관이었어. 그분도 기도했고. 그 옆에 뭐 별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막 참모장, 부군단장 왔다 갔다 하고 대령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 현장에서 계속 끄감끄감히 기도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현장에 있을 거예요. 요셉은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냥 상인의 집에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237 파수망대 서밋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로마 애정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 이 현장에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이 현장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확인하고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237 5천정 복음만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으로 혼란 시대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했는데 우리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은 그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더욱 굳건하여 바로와 같이 그 어떤 문제,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응답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237 5천종족 복음하는 이 세계 복음하는 응답소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자기 주장 의지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음을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우리 대학부 레멘트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